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많은 날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또한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아버지. 또한 놀라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버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노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그러한 자들로 우리 각 사람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신 데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시하심이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정말 초라한 그러한 교회지만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늘상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 날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모습을 날마다 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영규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께서 이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자 이제 목사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그런 성도들을 잘 훈육하고 또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또한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 정말 진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이고 갈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많은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저자가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떠십니까? 네,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84편 10절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만으로도 좋습니다. 거기만이라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관통하는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자주 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외에 2가지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터치하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이것이 무르익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과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분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어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공식이 있다면 이것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기계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주관적이며 또 개인적입니다. 자판기 같지가 않습니다. 돈을 집어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의 2가지 열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열심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든 것을 풀어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참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럼 마귀의 2번째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뭐냐니까,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럼 됐어. 거기서 머무르면 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됐어. 구원받은 것이면 된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관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깥으로 분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을 마귀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니까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 집회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요. 간증자가 단위에 서죠. 그럼 이 간증자로 인해 가지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요.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생활과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참된 것에서 계속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감탄하고 감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일회성 단편에 그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집회만 쫓아갑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잘 되면은 저도 얼마든지 그러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또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독교 서적을 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책들이 정말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아, 진리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세상 책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게 잘된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니까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그치고 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대. 당신도 그거 읽어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따로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을 휩쓸었던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썼던 책인데 자기의 모든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가 그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일에 진척이 없고 일은 너무나 규모가 커졌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바닥에 막 뒹굴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응석 부리는 식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이 바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뒹굴면서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소리 질러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옷만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두 번째 그 회심이 일어났던 때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받아보려고 로마서 서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그냥 냉랭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은, 저에게 가장 놀랍게 다가왔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무나 아멘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와, 놀랍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 개인을 만져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를 갖다 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그 거지 맹인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나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뒤에서 그 사람을 제지시킵니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인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눈 못 뜬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떠질 거야. 그리고 그는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눈을 돌려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지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이랍니다. 38년. 와, 참으로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들어가서 그 물보라를 일으킬 때 선착순으로 빨리 뛰어들면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8년, 이 사람이 여기에 몇 년 정도쯤에
왔는지 이런 것도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어쨌든 38년이라는 그 사람이 떼고 싶은 지긋지긋한 병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도 멀쩡하게 보였고 말도 멀쩡하게 합니다. 귀도 멀쩡하게 들립니다. 단지 스피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질병이 있다. 이것은 죄하고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런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이고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마음의 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또 아무런 마음의 갈망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만 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유아 때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잡혀 있었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한 60세까지는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 38년 된 병자면은 이분이 이렇게 오랜 동안 병을 앓는데도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는 약 2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곳에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네, 질문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병 낫기 위한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위대한 규칙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를 자주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규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게 말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는 기독교의 특별하고도 영광된 그 구분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 빛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일방통행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것이 교제의 그 기도의 시간이다.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여서 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과 활력은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알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깊이 그 사귐을 향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조지 뮬러. 네, 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를 막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니까요?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말을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인식하고 하는 기도, 또 그렇지 않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기도가 얼마나 적절한 기도입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왜냐니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살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에 온전히 힘써야 함에도,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에게 눈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잊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먹고 마실 수 있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외침이 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뜻대로 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고난도 귀하고 나의 사역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사렛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내게 알게 되어지기를 열망하고 확신하게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도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며, 아버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렛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넓고 크고 깊고 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삶이 활력 있고 삶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신앙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인생이구나, 아버지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한 가지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의 손에 아버지 들려진 물맷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버지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부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코 아버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교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아버지 그러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업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아버지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모든 우리의 영역이 아버지의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날마다 하늘을 울리는 놀라운 진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떠나고 모든 병마는 멸절되며 파쇄되며 다시는 얼씬거리도 못할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을 위해서 매일 30분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기순 권사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근영 장로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세계교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